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위분과 인사합시다. 많이 힘드셨죠? 인사합시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준 집사님, 우리 찬양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요즘에 요한복음 3장 16절 쏙 빠져 있어요. 또 어떻게 하시고 또 주제로 찬양을 드리고요. 언제 들어도 힘차고 또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서는 짧아요. 12장까지 있어요.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어가지고 참 좀 빠졌었는데요. 다니엘 12장 뭐 하다 보면은 금방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 개인적으로요.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날 2장하고 하면은 하다 보면은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좀 아쉬워요. 벌써 이상하죠? 아쉬워요. 얼마나 이 다니엘서가 귀한 또한 책인지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 유다 사람이죠. 사실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잖아요. 유대가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BC 605년 갈기미스 전쟁 기억나시죠? 그때 저 이집트하고 아수르하고 거기에 유다까지 합세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그 장소가 이 갈기미스죠. 그런데 당연히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 애굽과 아수르였거든요. 그 두 나라가 합쳤으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리라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완전히 패했죠. 바빌론에게.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더불어서 이 바벨론이 605년이었죠. 남유다를 침공해왔습니다. 1차 침공이었죠. 이때 왕이 유다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와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5만여 명이 1차 때 끌려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그때 1차 때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리고 약한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어렸을 때 잡혀가가지고 거의 70년 동안 이 바빌론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다니엘은 왕족 귀족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족 중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화 시켜서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뽑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사실은 왕궁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약 70년 동안,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포로 잡혀가지고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 중에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참
70년 동안 그렇게 있다고 했으니까요. 왕들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 다리오 왕에 이어서 결국 7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에 망해가지고 이제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이 이 유대 민족을 다 기한시키죠. 해방시키죠. 그때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죠.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까지 약 70년 동안 이 다니엘이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이 기록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유다 민족이 물론 하나님의 70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이 다니엘이라든지 나중에 나오면 누굽니까? 수룹바벨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에스라라든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 의해서 특별히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러한 위대한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상 바벨론 땅이 복음화 되잖아요. 2장에 가가지고 수요일날 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일날 계속 이제 하는데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 말씀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그래야만 이게 알아듣고 뭔가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두들겨 필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떤 존말할 때 수요일날 때 예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기왕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슨 액세서리로 합니까? 취미로 합니까? 취미생활로 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요 시간이 아까워요. 인생이 아까워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기왕 믿음으로 살고자 나섰고 한다고 있다면 좀 뭔가 오늘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만 절대주의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거니 저러거니 가든지 안 가든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막 저는 엄청 속상해요, 제가. 어떤 2장에 가가지고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한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결합이 돼가지고 결국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고 귀환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지요. 어떤 유다 독립의 어떤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크게 작용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그 궁중에서 7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는 평생 그런 포로인이잖아요.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왕들의 인정을 받아 3명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지도자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그가 바빌론의 총리가 됩니다. 최고의 권력 자리에 2인자가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께로부터 한 시대를 쓰임받는 대예언자잖아요. 대선지자잖아요. 성경에 대선지자가 4명 있죠. 누굽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이 4명은 우리가 대선지자로 이야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은요 얼마나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했을 뿐만 아니라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제 9장 이후로 가면은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본 환상들이 또 나와요. 그것은 소위 우리가 70일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70일에. 70일에는 앞으로 천년왕국 천국까지 되어진 일들을 이 다니엘이 보고 기록을 합니다. 70일에. 이 이야기가 9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아주 깊은 그런 다니엘의 영생에 의해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48장 안에서도 사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천년왕국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듯이 다니엘서도 다니엘의 그러한 영생에 의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미래에 대한 70일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다니엘서 한 곳만 12장 되어 있습니다만 한 곳만 잘 깊이 알아도 성경에도 더 잘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1장에서는 다니엘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가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요. 세상적으로 출세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대예언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다니엘이 오늘 제목 자체가 뜻을 정하 다니엘이라고 했듯이 내가 평생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에 정말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복자는 없지만은 우리 정복당한 그런 삶은 아니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정복자에 의해서 우리 정복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곧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 그냥 취미생활, 완전히 전도됐죠. 바뀌어졌죠. 라고 살아가는. 그래서 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게 세상에 죽은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떠날려 가듯이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그런 저류에 흘러가 버리고 있는, 결국 죽은 이 물고기가 저류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서 결국 이 바닷물에 썩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저류에 흘러가 버리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영유하며 생명의 거처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죽은 물고기가 흘러내려가 버리면, 세상 저리에 흘러가 버리면요,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생명을 찾아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오늘 신앙인들이 세상 조리에 휩쓸리지 말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고, 그리고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도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또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신앙적인 승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니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국의 2인자 총리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 남은 이 한 해, 그리고 남은 우리 삶 속에 다니엘처럼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또 안타까운 것이 이 참 말씀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제한이 돼가지고 참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막 쫓기는 자신이 참 상황이 환경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 된 대로
어떤 분이 우리 여러분 저기 이 설교가요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만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제 너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우리 최하병 집사님이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용량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접속되었어요. 그 채널 보고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 이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요. 아,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50분 해요? 그러시는 거야. 뭐 50분이야? 50분 하시는데요. 50분 하나요? 그런 모양이야. 이거 아닌데 20분만 해야 되는데 20분만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할 텐데 50분만 했어? 언제 그랬어? 나 안 그랬어? 막 발뺌했습니다만은 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될지. 여러분 20분만 하면 참 좋죠. 은혜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능해가지고 그 시간 조절을 못해가지고 항상 막 하고 나서 이거 또 길게 했어. 막 이렇게 가슴을 늘 칩니다만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봅시다. 자, 오늘 바빌론 이 다니엘서 들으면 제가 지난주부터요 몇 주 전부터 막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또 보배로운 보아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늘 첫 장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BC 605년에 첫 번째 바빌론 침공 때 잡혀가죠. 그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정확히 나왔죠. 유다 왕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유다 20명의 왕 중에 18번째 여왕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BC 605년이죠. 이 갈그미스 전쟁에 의해서 바빌론이 승리하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바빌론이 다니엘이 포로로 첫 번째 잡혀갔습니다. 2차가 언제였습니까? 참고적으로 2차는 주전 597년 19번째 왕인 여호와긴 왕 때였고요. 3차는 주전 586년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자, 우리가 에스겔서 에레미야서를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많이 들었고. 이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이 가장 강력한 정복자 세 사람 뽑으라면은요,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좀 몽골의 누굽니까? 징기스칸,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세계 3대 이 강력한 정복자, 제국을 이루는 그러한 왕들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을 당했으니 유다는 풍지박산이 됩니다. 어쨌든 그로 인하여서 두 손 두 발 달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보면은 이 왕궁을 다 헐고 또 특히 성전을 다 헐어가지고 거기에 전리품을 가져다가 다 그들이 섬기는 바빌론,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 창고에다가 넣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얼마나 무자비하게 짓밟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 그리고 이제 바빌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유다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갖다가 이 바벨론화 시키는 정책을 펴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렇습니다. 잡아온 자들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족 중에 또는 귀족이나 몇 사람을 중에 흠이 없고 아름다웠고 재주에 통달하고 지식이 있고 학문이 익숙. 와, 어떤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라.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을 통하여서 앞세워서 유다를 바벨론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소위 느부갓네살 왕의 아바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5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방법은 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왕궁에 들여라. 그들을 세뇌시켜서 바빌론화 시키겠다. 앞장 세워서 유다의 민족 말살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은 그들을 갖다가 왕이 허락하는 왕이 준 하사한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왕이 준 포도주도 마시게 하고 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줘라.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켜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뽑힌 자가 누구였다고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 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 4명이 뽑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요, 하여튼 3년 동안 잘 길들여 가지고 이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왕의 로봇. 왕이 정말 극진히 잘 해주고 해서 그 어린애들이 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컸으니 느부갓네살 왕만 보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막 최고요. 막 우리의 용도자. 마치 저 이북의 북한의 저기 어린 아이들이요. 김정은이나 누구였어요? 김정일 때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막 그 봤잖아요. 막 울면서 막 우리 용도자이시나 그렇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바꿔줍니다. 소위 창시 계명을 했죠. 이 다니엘을 갖다가 벨드사살, 하나냐를 사드락, 그다음에 미사엘을 갖다가 메삭, 아사랴를 아벳느고 이와 같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이 앞에는 다니엘, 하나냐는 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만은 다니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다니엘 그 부모가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어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심판자 앞에서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허점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심판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줬지 않겠어요?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꿨어요. 바빌론식으로. 그런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요. 신들의 이름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의 어떠한
이 존재를 자기를 존재를 부정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부정하고 또 이들은 다 귀족이고 왕족들이었어요. 자기 혈통의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뿌리째 뽑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1939년이었나요? 창씨개명을 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다 바꿨어요. 창씨개명이죠. 1939년에 그것을 선포해가지고 여기 혹시 그때 사셨던 분 온 계시죠? 우리 어른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름이 두 개였어요. 일본식 이름이 있고 한국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바빌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이들 갖다 이름을 창씨개명시켜가지고 완전 그들의 이 근원 자체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자, 나라가 망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 정치적인 나라, 곧,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개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 정치적인 나라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죄를 굴레 씌워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타락하게 만들지요. 세상을 정복했죠. 이게 사실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니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영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거짓과 살인과 폭력과 그리고 증오와 절망, 어두움이 전 인류에 끼쳐 있지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이 세상은 생각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죽음의 공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늘 뭔지 모르지만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이 귀신에 가히 눌려가지고 악몽을 꾸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가히 눌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시달리다가 잠자리에 들어서 들으면 편안합니까? 그 꿈속에서 잠자리에서까지 역사에서 그런 가히 눌림을 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정복된 이 세상에 바로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요. 2000년 전에 그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나라, 영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 그리고 에스겔서 우리 47장에 봤습니다마는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가서 온 세상을 적셔나가는 복음으로 지배해 나가는 그 광경을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2000년 후인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교회가 뭐냐? 교회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전초 기지로 삼아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시켜가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의 나라에서 근심과 걱정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죠. 빠져나가죠. 그러한 우리를 아까 우리 이준영 집사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귀중한 생명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초 기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까지는 사랑이니 평안이 기쁨이니 소망이니 이런 단어가 구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한 참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 참 평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참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지요. 이때부터 이 땅에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위대한 대단한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천국의 전초 기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와요. 태어나가지고 평생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중풍 걸려가지고 누워서 살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 괴계에 꽉 눌려서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명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스스로 일어서면 사단의 정복에서 벗어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매여있지 말고 일어나서 희망의 나라,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자유롭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갖고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은, 이 정치적인 이 세상은요, 사단의 나라예요. 알고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자유함을 주고 얻게 되고 참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을, 유다를 또한 이 뽑혀온 이들을 갖다가 억제에 의해서 철저히 그런 훈련과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세상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사탄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벨론화 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오늘 8절이 핵심이에요.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알아야 할,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을까요? 세 가지 일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였다는 겁니까? 다니엘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했단 말은,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순간적으로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뭐예요? 지금 비록 나라는 빼앗기고 머나면 타국해서 그야말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소년이라겠어요. 그냥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그래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흐리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어쩔 수 없어, 내 상황이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목사로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대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 사정을 아셔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나 진짜 말을 못 하겠어. 어쩌라고? 그럼 목사가 필요 없지. 그런 말 안 하려면 알아서 해! 라고 해야 되겠죠. 대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드는 가장 무기가,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내 시간이 이렇게 쫓기는데, 바쁜데, 피곤한데 라고 하는 것이 이유예요. 다니엘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나라는 망했어. 나 작은 이 어린 내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란 대로 해야지. 아이고, 하란 대로 해야지. 예. 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 갇혔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장애 요소, 저해 요소로 꽉 차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이런데 라고 아니라 생각을 해.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은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포로 잡혀 있지만은 앞으로 이 상황에서 뭔가 분명한 방향을 잡고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하면 세상 어떻게 살까만 고민하지, 정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까? 완전 헌신짝이야. 액세서리야.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정신이 뺏겨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쓰실 수도 없지요. 생각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생각하고 결심했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나요? 어떤 결심을 했나요? 한 세 가지죠. 몇 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왕의 음식과 그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가 뭘까요? 왕이 주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은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럽다는 겁니까? 왕께서 주는 음식인데 더러워요? 최고의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해치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 영혼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요, 그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미 출애굽기 34장이나 레위기서 11장이 보면은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아주 명확하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게 참 분명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 이방인의 제사에 쓰는 제사법. 대부분 이 바벨론의 이 음식들은요, 다 온갖 신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그런 제사가 많았겠어요. 그걸 다 처리 못하니까 그렇게 시장에 내다 팔든지 또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거에 이방인의 신의 제사 드리는 제밥이랑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 문제 생겨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런 음식이라든지 또 이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대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 비늘이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어왔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생활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신앙의 순결을 뺏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좋은 것이 좋은 거지 라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네. 환경의 상황에 맞게 행동해버리고 말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꼭 가야 할 곳이 있고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먹어야 할 것이 있고, 성찬 때 성만찬은 꼭 먹어야 하죠. 예수님이 피와 살은 꼭 먹어야 하죠. 그러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 신앙의 양심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몇 푼의 이익 때문에 그렇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하는 그러한,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거짓, 사기 이런 것들로 난무해 있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만나고 하는 그러한 모습. 다니엘은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또 결심하고 그대로 유야무야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누구에게요? 환관장입니다. 환관장이 누구냐면요, 궁중에 있는 신하 중에 최고 관리자, 최고 지도자, 총관리인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다니엘은요, 이 환관장에게, 그러니까 궁중 안에 있는 최고의 관리와 아주 참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생각했던 것, 결심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떤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교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 환관장과 친할 수가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지,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마음을 열어주었고 이 어리지만은 이 다니엘과 이 좋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것 외에는 자기가 결심한 것 외에는 환관장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주고 그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을 거예요. 또 이 환관장이 이로운 일을 해주었고 입시 때문에 그의 아들 자녀들에게 가가지고 과외도 시켜주고 다니엘이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심을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생활에 필요합니다. 진리 외에는 좀 더 유연하게 대치하는 우리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교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환관장이여 나는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왕이 귀한 것을 주었지만은 먹지 말아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환관장의 대답이 뭘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 말 하니까 깜짝 놀라요. 이건 무슨 소리야? 왕의 어명이고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최고의 좋은 것을 줘가지고 3년 후에 왕이 딱 이제 데려와가지고 왕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멋지게 살도 동통 찌고 멋지게 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네가 그런 산의 진미 그러한 것을 고기 안 먹겠다는 거거든요. 안 먹겠다고 하니 내가 처체해져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했을 때 왕한테 보였을 때 왕이 나한테 뭐라 하겠느냐. 그 일로 나는 뭐가지야. 안 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환관장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안 먹으면 살이 없어서 안 쪄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처체해질 거라는 거예요. 기름기도 없고.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시 재차 요구를 합니다. 11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래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환관장에게 환관장이 그러면은요 한번 시험 한번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거 먹게 하고 고기도 먹게 하고 다 먹게 하고 우리는 그냥 안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당신 직접 판단해 보십시다. 그래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10일 후에 가가지고 우리 채소만 먹는 우리가 얼굴이 채채해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기름기도 없으면은 이것은 안 되지만은 우리가 포기하겠어.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또 재차 요구를 합니다. 이 정도로 하니 환관장이 멀리 한 달도 아니고 10일 동안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겸손과 지혜를 보고 한 번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시험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시험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채소 먹고 그 산의 진미 고기 이런 것들 마시지 않게끔 해서 10일 후에 봤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열흘 후에 저들은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막 이것저것 먹고 뭐 고기도 먹었던 데 보니까는 그들은 살은 쪘으나 이 윤기가 없어, 빛이 없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 많은 것을 먹었다고 해서 얼굴이 빛난 것은 아니에요. 얼굴이 빛나기 위해서는요, 뭘까요? 먼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평안이에요. 영혼이 편해야만이, 자유를 얻어야만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설령 채소만 먹더라도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굴 예쁘게 하려고 막 비싼 화장품 사다가 막 발라 번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요,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이 안 받아. 좋은 화장품 사다가 발랐는데 얼굴이 그렇게 빛이 안 나. 왜요? 중요한 것은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왜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 서서 있으니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평안이 있고, 그러니 채소만 먹어도 그들은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요. 결국 환관장도 뭐라 했나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그런 걸 주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먹도록 하라.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니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또 소망 속에 살아가니 얼마나 화장품을 안 발라도 빛이 나는 거예요. 바른 대로 더 아름다운 그런 광채를 하고요.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7절부터 마지막 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결과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여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히려 그 이에 지식을 얻게 하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환상과 꿈을 꾸게, 영성을, 깊은 영성을 그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왕 앞에 다 서게 됐습니다. 많은 자들이 앞에 섰겠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 누구예요? 막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과거에 우리가 누굽니까? 이 에스더서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에스더는 유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아수르 왕이었죠. 왕비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을 다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막 단장시키고 마지막 최종 미스 이스라엘로 참여한 에스더가 뽑혀가지고 왕비가 됐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장면이죠. 이 다니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3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좋은 성적으로 왕에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지요. 명철은 뭡니까? 지혜를 얻은 자가, 지혜는 이로부터 오지만은 명철은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청명하고 사리가 밝은 그러한 상태를 명철이라고 하죠. 총명은 그로 인해서 매우 영리해졌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걸 다 갖게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유대인들은 다 기한시켜라 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 왕까지 때까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70년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9장 10장 넘어가가지고 그 70일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선지자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믿음을 살겠다고는 다짐을 하고 나아갈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를 세상적으로도 추세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위대한 대선지자로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4년 올해 하반기가 남아있고요. 남은 삶 속에서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다니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셨던 것처럼,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성직케 하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316장 우리 마지막 3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같은 사명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니엘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생각하며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도우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상황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에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다짐과 결심 위에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결심한 그 결심 위에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영성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후요.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늘 모여 주를 찬양하며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을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와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과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